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지난주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 아람 왕 앞에서 나아만 장군은 존귀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아람이 전쟁 났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이 하나 있었으니 무슨 병이죠? 문둥병, 나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 나에겐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치유받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라는 사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의 방법, 사람의 소망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으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뭘까요? 믿는 자에게는 겸손하라는 가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이 있을까요? 못 고칠 병이 없을까요? 그걸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잖아요. 다 고치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가 고장난 부분을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쳐졌다면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고, 만약 고쳐지지 않는다면 왜 안 고쳐주실까요? 그것을 통하여서도,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이 온전한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아만 장군은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녀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선지자 앞에만 서면 나을 건데요 그래요. 그 후로 나아만 장군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적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안 만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사가 집 안에 있었고 나아만 장군은 집 바깥에 있었고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의 말을 전해준 사환이 있었어요. 그러니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보질 못했어요. 그 엘리사의 무엇만 만난 거예요? 말씀만 만난 거예요. 엘리사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나아만 장군은 순종하여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 제가 사람으로 서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읽거나 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똑똑히 배우는 건 아니에요. 또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 문 너머, 집 안에 계신 엘리사의 말씀을 나아만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책의 텍스트 글씨를 통해서 이렇게 내게 전달이 되어 오죠. 그때 나아만은 순종하여 몸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하다가 극적인 치유와 변화와 응답과 회복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몇 번 간증도 했지만 막 학비도 없고 등록금도 없을 때 주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다 읽고 시험을 봤는데 그 학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보고 있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장학금이 나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서 순종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아만이 이제 몸이 났어요. 야, 정말 낫다. 내가 이거 다메섹 강에서 씻으려고 했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니까 정말 낫네. 빨리 가서 이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자 하지 않았어요. 뭐 했냐면 나아만이 너무 놀랐어요. 자기 몸이 애기살 같. 애기살. 여러분, 애기살 만져보셨어요? 우리 로빈이가 애기살이죠. 로빈이 살을 이렇게 만져보면 얼마나 고와요. 얼마나 밀가루 같아요. 애기살이 딱 된 나아만은 모든 군대와 자기가 이끌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다시 도착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앞에 드디어 이제 깨끗한 몸으로 선 거예요. 처음 선 거예요. 이제 마치 우리가 죄를 다 씻음 받고 주님 나라 입성하듯이 나아만이 깨끗하게 돼서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엘리사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 장군이 몸만 건강해진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진 거예요? 지금 중요한 관점입니다. 낫네? 내가 이거 아람에서 내가 림몬 신에서 구부릴 때도 기뻤는데 여호와도 고치시네. 빨리 내 나라 돌아가서 림몬 신에게 경배해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원래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입장이라면.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은 지금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위에 왕이 있어요. 자기 위에 왕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본국에 돌아가면 그 왕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몸만 났으면 되지 빨리 림몬 신에게 가서 꾸부정하게 경배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정황이에요. 이거는 뒤바꿀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장군이 문둥병, 고칠 수 없는 병에서 나았다고 해도 본국에 돌아가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림몬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날 행동인 거예요. 안 그러면 목숨이 끊어져 나가요. 자기 위에 왕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몸이 난 건 난 거지만 빨리 본국으로 도망갔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그것은 내가 본국에 돌아가서 만나게 될 그 사상과 그 종교와 그 우상 그 제사 그 제단은 다 우상이다라고 확실히 깨달아진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지금 엘리사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뭐 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새생명교회 시작되고 매주 했으니까 52번 곱하기 7, 8년에도 바로 400번에서 500번은 했을 텐데 그 신앙 고백에 내 전심이 담겨 있습니까? 저는 때로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읽을 때 제 한 부분에 그런 진액이 빠져나갈 정도로 고백을 해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술렁술렁 고백을 하면 그거는 제 고백이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나아만 장군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낳았으면 됐지 그만이지 뭐 굳이 왜 다시 왜 엘리사 앞에 와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냐 말이죠. 이건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교정이 된 거예요. 여쭤봅니다. 나병이 나면 다 이렇게 영적인 교정이 일어날까요? 꼭 그렇진 않을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질병이 있어서 치유를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하나도 교정 안 될 수 있는 게 허다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10명 아니냐? 근데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이방 사람 1명밖에 없지 않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셨어요. 우리가 질병을 놓고 통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반드시 기도해야 될 거는 이 질병 치유, 이 통증 치유로 인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소서. 주님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거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낫게 하는 거는 세상의 의사들을 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질병이 낫는 것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한층 성숙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 나았으면 다 끝난 건데 엘리사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사도신경을 암기해도 돼요. 근데 그것이 나의 말로 바꿔줘야 돼요. 전능하사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 본 그런 장면이 회상돼야 돼요. 천지를 만드신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로드, 세이비어, 리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구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감흥,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다시 부활의 몸을 입혀주겠구나. 이 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만 장군 보면서 나아만 장군 이야기지라고 밀어둘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내 이야기,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나아만 장군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정도 먼저 깨달는 것도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머릿속에는 시리아, 아람 왕, 그 밑에 림몬 신, 그 밑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군대 장관임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 나라에 소속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몸이 나면서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속이 이제 이 땅 소속이 아닌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여러 번 전쟁에서 이겨보는 경험은 했지만 여러 번 전쟁을 이겨봤어요. 근데 열왕기하 5장 1절에 그가 이겼던 전쟁도 원래 누가 도우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5장 1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근데 아람은 그거를 그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맞아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 도무지 날 수 없는 나병이 나면서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 기적적인 체험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해요. 체험 신앙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체험 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험 신앙에서 진짜 체험 신앙은 뭐냐면 체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체험 신앙으로 인하여 체험이 너무 재밌네, 나에게 이득되네, 내 몸이 좋아지네, 나에게 유익하네, 나에게 이득되네, 여기에만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래요. 나아만 장군의 머릿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고쳐줬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내가 그런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예물을 달려달라고 받아달라고 강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또 한 번 나아만이 아이 그래도 받으세요 그래요. 그래도 받으세요.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했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건네려고 했던 예물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액수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렇게 병원비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생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정도의 금전을 이렇게 갖다 바친 거예요. 아람 왕이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 정도의 규모의 물질을 보냈어요. 예물의 양을.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거 받으면 선지 생도들도 앞으로 10년, 20년은 배부르게 살 수가 있고, 이 다음 장에 등장하는 굳이 도끼 빌려가가지고 우리가 살 곳이 좁음에 가서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생 안 해도 돼요. 근데 엘리사가 그거를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일단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치유의 말씀을 받고 치유를 선포하고 치유가 됐을 때 그가 감사함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까지 했으니까, 그가 강권했으니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거절했을까요? 이 뜻은 이번 치유 사건은 엘리사와 하등의 관계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 엘리사는 그냥 통로로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엘리사가 똑같이 나병 환자가 또 오면 너도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러면 안 나요. 왜 안 나냐? 그거는 엘리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또 나병이 한 100명이 또 몰라 10,000명이 또 와요. 그러면 너도 그러면 저기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서 7번 씻으면 낫까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아요. 오늘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도 낫는 일은 안 생겼잖아요. 그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엘리사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놀란지 아세요? 이제는 나아만이 놀란 거예요. 나아만에게 있어서 최고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이었어요. 이 정도 가지고 왔는데 내 말을 니네가 안 들어줘?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는 치유를 받았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이 뭔가? 나아만이 강권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그래요. 아니 장군이 한나라의 장관이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렇게 돼요. 그게 어떻게 된 까닭이에요? 엘리사가 거절해 버리니까. 강력한 물질의 유혹을, 예물의 유혹을 거절해 버리니까 나아만 장군 오히려
반대가 된 거예요. 이 흙을 좀 주소서. 그래서 왜 흙을 줘? 흙 어디다 쓰게? 드디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렸다가 치유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다라고 바뀌게 되기까지 엘리사의 물질을 끊어버리는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만약에 이 예물을 엘리사가 수용했다면 돌아가면서 아이고 문둥병 났는데 나도 할 도린 다 했지 뭐 줄 거 줬잖아. 그 정도면 그 사람도 인생 폈지 뭐. 나는 뭐 받을 만해서 받은 거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해버리고 강권에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께만서만 하신 거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나아만이 드디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흙을 주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뭐가 떠올랐어요? 자기의 죄가 떠오른 거예요. 자기가 우상 숭배했던 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나아만 장군이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꼭 얘기해야 돼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얘기했을까요? 그가 점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오로지 전능하시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 진심이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영적 질서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림몬 신에게 그동안 경배했었지. 나도 모르게 림몬 신에게 엎드렸었지. 내가 림몬 신당에서 내가 몸을 굽혔지. 어쩔 수가 없었긴 했지만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 내가 옆에 보디가드로 들어간 것 뿐이지만, 내가 옆에 조수로 들어간 것 뿐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기의 죄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엘리사가 그 사람의 예물을 거절했다면 이거는 놀랍게 쓰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신앙 고백도 했고 자신의 잘못된 신앙관을 회개도 했어요. 하나님도 믿게 되었고 우상도 끊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관계는 여기서 마쳤습니다.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엘리사도 돌아왔고 나아만 장군도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우상 섬기지 않겠다 돌아갔어요. 근데 이 순간 어디선가 이상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누구냐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목소리였어요. 뭐라 그래요?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누구의 목소리라고요? 게하시. 이 목소리 분명히 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선한 목소리 같은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경건한 고백 같은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멋진 고백 같은데,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내리라. 지금 게하시 마음에는 탐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나아만 장군, 자기의 삶을 회개한 나아만 장군, 그 사람은 나병이 나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서 내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그 받을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받을 게 뭐냐면,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예물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건 예물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세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가지고 온 건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병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가 문둥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문둥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면하여 줬어요. 그랬는데 게하시는 탐욕이 일어와서 분별 없이,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가서 내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가봐서 받아왔어요. 무언가 받아왔어요. 뭘 받아온지도 모르고 받아왔어요. 나아만 장군의 뒤를 쫓아가서 야, 너 게하시 무슨 일이야? 평안이냐? 게하시가 네, 평안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보내셨어요. 엘리사가 나를 보내셨어요. 돈 좀 달래요.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 2달란트 가져가. 많이 가져가. 게하시가 데려갔던 사환에게 게하시가 지어주고 딱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하기를 이 예물을 내가 가서 거짓을 조금 섞어서 가지고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는 자기 집에다가 다 감춰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앞에 섭니다. 엘리사 앞에. 엘리사가 물어봐요. 게하시야, 어디 갔다 오느냐?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돈 달라고 하려고 나아만 장군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정직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엘리사는 예언의 영이 있고 사람의 눈만 봐도 아는 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이래요. 너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이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니?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 함께 있었잖아요. 거절하고, 강권했는데 거절하고, 강권했는데 거절하고, 그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니? 나아만 나병을 너에게 들게 하리라.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결국 나아만 장군의 뭐를 받은 거예요? 나병을 전수받은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받으려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탐욕스러운 그 마음, 난 무엇이든지 받을 거야. 게하시는 거짓으로 받아온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하면 자신의 죄가 절대 안 드러나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왜 지옥 가냐 그러는 거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죄가 안 드러나요. 죄가 안 드러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다는 것은 정직한 의로움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 죄와 실수와 과오와 탐욕과 탐심과 오만과 나의 불의함에 대해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개할 기회가 유일하게 찾아와요. 하나님,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그에게 가서 돈 달라 그랬습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 그가 가지고 왔던 무엇이든지 받아오리라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 회개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마치 엘리사가 누가 따라다녔죠?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다니다가 후계자 된 것처럼 게하시가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는 후계자의 자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맛보고도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엘리사는 왜 이 예물을 받지 않아서
게하시를 이렇게 불편하고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이상한 질문이긴 하지만 엘리사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까지를 전심을 다하여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전심을 다하여 탐욕스러움을 쟁취한 거예요. 이것은 전 북이스라엘의 나라적 상황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반증.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리더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탐욕과 물질과 막교환해 버렸어요.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선포하고 왔건만 게하시는 내 주인이 돈 좀 달라 합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고쳤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고쳤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게하시가 자기가 거기에다가 내가 고쳤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감히 나만 장군에 가서 뭘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한 게 없는데. 근데 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건. 이제 게하시의 영적 감흥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게하시가 가는 내내 생각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고 능력 있다는 것도 알겠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특별하다. 참 놀랍다. 물질에도 굴복함이 없구나. 물질에도 탐심이 없구나. 평안이냐? 네, 평안입니다. 내 주인이 돈 좀 달라 하십니다. 비슷한 스타일이구나. 비슷한 세계관이구나. 비슷한 가치관이구나. 림몬신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의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을 줬진 않았을까 합니다. 사실은 열왕기하 5장 말씀이 나아만 장군으로 시작돼서 게하시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여로보암의 길이며 누가 다윗의 길이었을까요? 참 모호하죠. 나아만 장군은 림몬을 따라갔었고 그동안 게하시는 엘리사를 따라갔었는데 엘리사 바로 옆에 붙어있던 게하시는 나병이 들어버렸고 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다메섹을 지나 저 멀리 시리아 땅에서 온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으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잠자리 채에 앉은 잠자리를 잡기가 제일 힘들대요. 무슨 뜻일까요? 잠자리 채에 앉은 잠자리. 마치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게하시가 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물질을 탐론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그런 탐심이 그러하진 않는지 나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와 반대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러한 문둥병을 게하시의 죄성으로 인하여 옮겨갔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으로 인한 우리 삶의 저주가 우리에게서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처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따라다니던 저주와 심판과 진노의 그런 사망의 거리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셨다.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생겼죠. 신앙 고백을 하게 됐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은 한 차원 더 성숙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저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이 사실에 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말로 시인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